예, 우리 4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봤던 것이 말씀 아니었으면 이 기독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를 믿죠. 그러나 예수를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고요. 보지도 못했다고요.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죠?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실은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40년 동안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을 가능하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 떡도 말씀의 산물이요. 눈에 보이는 물도 말씀의 산물이요. 눈에 보이는 치료 과정도 말씀의 산물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떡이 가능했고요. 물이 가능했고 치료가 가능했어요. 심지어 출애굽까지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다른 거 말씀 안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멀리 하지 말아라. 내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초에 공기도 있을 것이고 흑암도 있을 것이고 어둠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뭐하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신다라는 것.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목해 나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상황에 갇혀있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고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하실 그때에입니다. 어제 본문이었어요. 근데 어제 본문은 무슨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나요? 문맥을 알아야 오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어제 문맥은 어떤 문맥이었죠?
너희가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든다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 안악자손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속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 예,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악자손을 우리를 통하여 멸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택하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뭐로 연결시켜요? 이 사람들이 인과관계로 연결시켜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완전 달라요. 예, 우리의 택함 받은 것을 무엇과 연결시킨다? 예, 우리의 의로움과 연결시켜서 그것들을 인과관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인과관계는 뭐다?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야. 이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뿐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한 거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어제부터 얘기한 게 이제 오늘 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야. 너네가 얼마나 의롭지 않았던 것인지 한번 보여줄게. 얼마나 형편없었던 자인 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얘기,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직면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자인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근데 그거를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편없던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지? 인과관계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인간의 인과관계가 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인과관계가 살아있으면 은혜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깨뜨리신다고요. 너희가 의롭지 않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예, 거기에 바로 은혜라는 게 임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찾을 수도 없었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맹렬한 사냥개처럼.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좀 깨달아졌어. 내가 믿어지더라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실은 은혜가 안 느껴지죠. 내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다 보니까 깨달아서 너도 한번 읽어봐. 뭘까요? 너 읽어봐. 열심히 하면 믿어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과 무관하고요. 그들의 의로움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과관계를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것 때문에 얼굴조차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과관계를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처럼 나가세요. 오늘 모세 뭐 했나요? 40주 40야를 기도로 나아갔다고요. 이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인 줄 알고 이 40일 동안 기도로 나아갑니다. 물론 기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거기도 약간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실은 무엇에 호소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관성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실은 화를 내실 때는 화를 내셨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실 땐 용서하시나? 일관성이 없으신데 그때 여호와는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일관성이 있고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이렇게 없으신가요? 아니요. 주님 만약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모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화내죠? 잘못하면 정말 명백한 잘못이 화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화도 내지만 용서해 줄 겁니다. 자, 그때 우리 부모는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했는데 말하지 않을 때 그때 내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부모는 일관성이 없어. 잘못했는데도 왜 얘기를 안 해? 잘못했을 때 혼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또 감싸주고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우리 부모는 일관성 있다 생각한다고요. 예, 부모의 자비, 또 자녀를 훈계할 때 쓰는 어떠한 그 모든 양육 방법, 이것들이 일관성 안에 들어있다고요. 자, 보십시오. 오늘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족속이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40주 40야를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습니다. 물은 마셔야지 40일 금식이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정말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겁니까? 40주 40야를 떡도 안 먹고 심지어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든 심령을, 중심을. 여러분들 금식이 장기간 들어가면요. 정말로 좀 둘 중에 하나예요. 먹을 것 생각이 너무 나거나 먹지 못해서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해보면. 자, 40주 40야를 전적으로 모든 심령과 육체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무엇을 받냐면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백성은 뭐하고 있었다? 예, 난리를 피고 있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율법을 깨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동시간입니다. 라이브로 두 개가 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이원 중계죠. 한쪽은 하나님께서 40주 40야를 막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은 이 모세를 향하여 율법을 막 주고 있는데 이쪽은 율법을 막 깨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그때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누가 인도한? 예,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2절 보십시오. 너 속히 일어나서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 모세가 인도하여낸 그리고 너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지금 명령한 너를 신속히 떠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있다. 그리고 13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지금 특별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해서 그 마사의 그 사건, 뭐 쓴물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좋았다, 거기 있는 것이 좋았다. 이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본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아주 붉어졌을 뿐이지 실은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오히려 그들의 실체였던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스스로 부패했다라고요. 스스로 부패했다. 뭐 누가 꼬신 것도 아니에요. 예, 에덴 동산에서는 뭐 우리가 핑계라도 되죠. 핑계 아닌 핑계. 뱀이 꼬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예, 스스로 부패한 겁니다. 왜요? 예, 원래 내재되어 있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원래. 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보면 그 친구 부모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사귄다고. 그러니까 서로 핑계 대는 거예요. 서로 핑계 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자녀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녀는 굉장히 거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잘못 사귄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오히려 잘 만난 거죠. 오히려 서로 만나려고 노력했던 거죠. 자, 원래 죄성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전적으로 타락한 죄된 본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이것들을 멸하겠다. 언약을 깨뜨리겠다.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들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또 이 죄된 어떤 이 죄됨과 같이 계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깨고 다시 시작한다면 누가 이것에 대해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들 누가 그것들을 불의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17절이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다. 이것이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느낌이죠. 돌판이 완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어떠한 성급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 안에 감추어진 그 사건을 있게 한 이스라엘 백성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죄된 본성, 그 썩어져가는 죄된 본성을 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파기하시겠다, 끊어내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또 40주 40야를 기도를 또 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해요. 리더의 정말로 힘든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다 힘들겠지만 이것들 위하여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고요. 또 이들을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또 다른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했다고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큰 죄를 저질렀다. 자, 왜 했을까요? 죄를 알고도 그리고 오히려 죄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했죠. 죄가 클수록 오히려 죄가 크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고난의 자리까지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안 되겠다. 저 인간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 안 되겠다. 너무 크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그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포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그리고 큰 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어디로 자리에 들어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역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비드-19, 또 사업, 저 사람과의 관계, 우리 자녀의 지금 상태, 지금 평생, 우리 자녀의 평생이라고 할 정도면 뭡니까? 뭐 10살, 15살, 20살. 성도님과 얘기하다 보면 지금 평생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 자녀가 바뀔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뀔까요?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잘라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알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지만 모세가 선택한 길은 뭐였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웠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두 번째 또 아론에게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목된 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막 찢어버립니다.
그 찢는 행위는 뭘까요? 이 계약에 내가 종속되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이 나쁜 계약에 내가 말리지 않겠어. 내가 다시는 이것이 올무가 돼서 내가 그 길로 들어가지 않겠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죠. 자, 모세에게 두 가지 반응을 저는 봤어요. 하나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작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기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되돌려진 상황이라고요. 자, 이 정도까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는데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매달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성취하신다잖아요.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이브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로우니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대로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질 뻔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만 있으면 그 느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깨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 말씀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사도행전 봤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성령을 주겠다는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순절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녀의 모습도 봐도 그렇고 배우자의 모습도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코비드-19 상황을 봐도 그렇고 무슨 말씀이 성취될까라는 어떤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뭘까요? 모세처럼 말씀 받기 전에 40주 40야를 기도했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과거에 했던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단순히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려고 지금 출애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40주 40야를 버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우상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동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예를 드는 건 그냥 단순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반복되는 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어지게 한 거. 유튜브. 아이들로 따지면 전화기. 부모님들 자유로울 수가 없으시겠죠? 개인적인 어떤 몰입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가루를 산에서 흘러낸 시내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이런 행동이 없으면요. 다시금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으로 다시금 성큼성큼 다가간다고요. 그래도 저기서 막 춤추고 제사 드릴 때가 좋지 않았나? 모세는 뭘까요? 아예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어떤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어떠한 대상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적 안배가 됐든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자꾸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가루로 찍고 정말 흐르는 시내에 버렸다는 것은 아예 나에게서 멀리한다는 거죠. 코비드-19 때 오히려 가족끼리 더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피하게 되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본인만의 어떤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본인만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이면 좋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비드-19는 이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뭐예요? 내재되어 있던 우리의 실체인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이 모든 잠식해 버린 상황에서 모세가 취했던 행동,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우상들을 찧어빠 가루를 만들어 흐르는 시내에 버려버렸던 그 두 가지 용단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의로움이 근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의 의로움과 인과관계는 이미 깨졌다라는 것. 그 깨진 인과관계 사이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는 그 죄된 본성, 이것들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루로 찧어 빠 흐르는 시내에 멀리 정말로 기쁨으로 내어 던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40주 40이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그 금식의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리더십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고 그냥 기다릴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심령을 그의 육체를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40일 한번 안 먹어보십시오. 물도 안 마시지 않으면 정말로 부들부들 떨릴 거라고. 온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로 벅찬 마음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얘기합니다. 네 백성들, 네가 인도한 네 백성들 지금 썩었다. 단순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썩었고 목이 곧은 뱃성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다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또다시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뭐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언약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한 언약.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와 이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했던 그 우상들을 가루로 빠 흐르는 시내에 버려버립니다. 이 두 가지 용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받았지만 너무 나이브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성취하실 거야.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자녀에서.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우상에 갇혀버린 인생.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했던 그 모든 어떠한 것도 이제는 처리하고 가루로 빠 흐르는 시내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러움은요, 자연스럽게 죄의 본성만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이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로 이대로만 끝날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전혀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 비즈니스가 이대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비즈니스를 향한, 자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보면 인과관계가 다 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적 인과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인과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깨어진 가정 가운데, 어려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